경제적인 충격은 그대로 사람들의 일상을 여과 없이 그냥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해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충격이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이제 선방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결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 전체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충격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이지요. 이러한 때에 당하는 충격은 성도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 또 염려, 그런 고민은 정말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를 키워야 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 예측하지 못할 부분이 이것뿐이겠어요? 살다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하고 삶이 무너진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론 우리가 이제 육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쪼기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곁을 떠나는 청천벽력 같은 그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욱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의 목회 인생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찰도 그렇고 전에 제가 나주에 있을 때도 저를 보고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은 목회 비단길을 걷는 사람이래요. 무슨 길? 목회 비단길. 그냥 아주 어려움 없이 목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듣기는 좋은 말인데 속으로는 그게 아닌데 라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근데 목회하면서도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리고 책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원망보다도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치 자동차 부품이 한 2만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마치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동차의 부품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홍강무라고 하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또 다른 더 성능이 좋고 더 새로운 누군가를 제 자리에 채우시고 당신의 뜻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심과 고민이 매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요, 또 다른 목회의 도전이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집중한 골방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때 이 목이 허스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정말 목이 허스키할 정도로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그리고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더라고요. 체력은 갈수록 저하되어져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1층에서 4층 사택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짓말 치지 않고 반드시 한 번은 쉬었다 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더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로 하여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비굴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담대하게 목회해야 할 수 있도록 하더라 그 말이죠.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충격의 여파는 각각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요,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서민층에게는 그 충격은 더 직접적이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는 거의 대부분은 저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정말 이 팬데믹과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위로와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 장로교에서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과 예정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예정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얻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말씀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영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끊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로 해서 사랑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 움직여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변질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나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지저분하게 변하고 지저분하게 변질되고 심지어는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순결함과 깨끗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줄 이미 아셨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어느 한순간 돌변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야유하고 소리칠 것을 미리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 사랑이었어요.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얼마 있지 않냐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저기를 불태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일 듯이 달려들 그러한 군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어드리지 않냐고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연약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저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를 향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에서 아우슈비츠를 쳐보면 그들의 삶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곳입니다. 자기의 아내, 남편, 자녀들이 나체가 되어져서 가스실로 가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그 시체들을 독일군의 비누로 사용했다 할 정도니까요.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군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이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에 한 명이 한쪽 뼈 후미진 곳에 쓰여져 있는 한 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같은 글이었어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처참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갑니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유대인이,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연합군 병사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밑에, 그 밑에 또 다른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최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아우슈비츠의 한쪽 벽에 낙서처럼 쓰여진 글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절과 3절을 한번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집사님 부탁합니다. 1절과 3절입니다. 304장 1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아멘.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 변함없이 등장하는 바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표현 방식이 계속해서 이제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 또 1장 19절 말씀 보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 2장 4절 말씀 보니까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모든 것을 풍성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그 표현은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3장 8절 말씀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재보려고 나름대로 시도해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지식에까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하는 것을 좋아해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게 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깊이를 계산해냈습니다. 또 아무리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그 높이를 정확하게 계산해냈고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도 계산해냈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까지. 여러분, 그 이 태양에서 훨씬 더 먼 이 태양계 밖에 있는 별들까지도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엇을 계산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계산할 수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자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은 결코 측량할 수 없다. 결코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시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취한 일에 따라서 결코 좌우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부르심에는요, 일말의 추호도 후회가 없으셔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일이 저질렀을 때 그때 그 주는 그 불편한 느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고 망설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꺼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왜 아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단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기다리신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에 그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 맞닥뜨려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마저도 좋아하지 않는 우리 안에 많은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괴감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추측으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가슴 아프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무슨 말이에요? 양심에 신앙의 자책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착한 모습의 성도님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런 성도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만을 사랑했을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한 성도들의 모습만을, 죄는 분명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는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착한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그 한 가지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모든 나라에서 체험한 것들을 5분 만에 설명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세계를 일주를 해놓고 5분 안에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19세기 찰스 스펄전이나 4세기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그러한 설교의 대가들이 나서서
온갖 문학적인 수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세기 영국 놀리치 줄리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의 이해력을 초월할 정도로 특별하시다.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감미롭게 부드럽게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결코 없다라고요. 줄리안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계속해서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크기에 스랍들, 그룹들, 천사장, 정사와 권세, 우주의 모든 존재가 나선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배운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하겠는가? 태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죄가 어떻게 하겠는가? 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얼마나 알겠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강조했어요.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이 곧 우리를 단념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거기 계시고, 그에게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그에게는 우리가 무한히 가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안전과 자유를 주며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우리를 무한하게 안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 교성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하는, 그래서 무기력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몹쓸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보다도 수천억 배,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어떤 악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지식의 소유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를 능히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하는 사실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